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 영광스러운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행복을 향하여 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청교도 토마스 브룩스는 그의 생애에서 오직 하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곳에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목적인 영원한 행복에 대한 교훈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본다는 것, 이것은 육신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으며, 더구나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의 몸으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냐하면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그는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의 육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 말은 상징적인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참된 행복,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지요.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은 영적인 지혜로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것, 바로 그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인 것은, 이것은 영원한 것이며 생명을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고, 이것이 행복이다, 저것이 행복이다 나름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행복에 이르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지상에서는 아무리 행복하다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상태에 도달하고 나면 행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특성을 가집니다. 아들이 서울대 가면은 더할 나위 없고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들이 서울대학교 가고 나면 허망해지죠. 그 다음에 그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얼마 동안만 마음의 기쁨이 있을 뿐이에요. 지상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성취하고 그것을 이루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사실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상에 있는 것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참된 것, 영원한 것, 생명에 속한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 행복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도달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 우리가 이런 곳은 우리가 마침내 도달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계신 그대로를 볼 수가 없으며 그것을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주변에 대해서 묘사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과 그 광경을 통해서인 것이지요. 주변에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이 둘러싸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난리를 쳐대는지, 대통령이 한 번은 이 근처에 한번 온 적이 있답니다. 그 며칠 전부터 경찰들이 온 마을에 깔려가지고 골목 구석구석 다 돌고 이것저것 다 살펴보고, 그 가는 그 길 거기에 지저나무 지저분한 거 있으면은 다 치우고, 건물들 새로 칠하라고 다 협조 공문 보내고 막 이래가지고 막 온 동네가 그 며칠 전부터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당일날은 뭐 경찰들이 막 쫙 깔려 있죠. 우리는 다 압니다. 지나가다가 누가 와? 그런다고 누가 와? 분명히 누가 옵니다. 왜? 경찰들이 나와 있고 막 이 교통 정리하느라고 평소와 달리 막 얼마나 많은 교통 경찰들이 나와 있는지, 이래가지고 물어봅니다. 누가 와요? 그러면은 온답니다. 분명히 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직전부터 차들이 도착하고 사람들이 도착하고 하는데 과연 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도착했는데 사람을 직접 보는 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차도 한 대가 오는 게 아니야. 똑같은 차가 여러 대가 와. 그 중에 어느 차에 이분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어디서 내리는지. 그리고 내렸는데 벌써 막 키가 막 이만한 사람들, 몸집이 이만하고 막 여기 안경 쓰고 여기다 귀에다 뭐 꽂고 이렇게 하고서 막 그러는 사람들, 움직이는 동작을 보면은 통나무 같죠. 이런 사람들부터 딱 둘러싸기 때문에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멀찍이서 왔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인간 가운데 어떤 사람을 표현한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바로 직접 묘사할 수 있습니까? 직접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여기 시온산은 땅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지 않고 영적인 의미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루살렘에 시온산이 있는데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 그리고 그곳에 천만 천사가 있습니다. 천만 천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천사를 의미하는 거죠. 10,000,000명의 천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 지상에 이 정도의 군대를 가졌던 나라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예, 역사 속에 이만한 군대를 가졌던 이런 나라는 없어요. 10,000,000 천사가 그곳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 놀랍게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그랬어요. 그 크고 영광스러운 곳에 이 10,000,000 천사들과 더불어서 누가 있느냐면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 그 다음에 교회와 그랬어요.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게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때 애굽 땅의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모든 백성들의 가장 미천한 하녀들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짐승들의 초태생까지 다 죽는 아주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그날 밤에 이루어진 일이었죠. 그런데 애굽의 모든 집에서 이 죽음으로 인하여 대성통곡 비통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올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고 슬피 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흘려 문 지방과 인방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그날 밤에 구워서 먹었는데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지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바로와 모든 백성들의 장자들을 다 죽일 때 너희의 장자들은 아무도 죽지 아니하였다. 그 죽지 아니한 장자들은 모두 내 것이다. 그랬어요. 죽지 아니한 장자들은 모두 내 것이다. 어린 양의 보혈에 생명이 그들에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며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애굽의 모든 가정들마다 그 장자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비통한 울음과 슬픔과 절망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으로 구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이 존재들, 그들이 바로 장자들의 모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곳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습니다.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계신 바로 그곳에 천만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을 옹이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 당당하게 그들과 함께 있는 장자들의 모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택하신 백성들, 구원의 백성들이 당당하게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장자들의 모임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교회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이것은 지상에 있는 우리 서대신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보편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장소를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우리는 보편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천사들과 더불어서 있는 것입니다. 장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에 있는 복받은 백성들을 말씀하는데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된, 즉 완전하게 된, 영광스럽게 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혼이 하나님을 모시는 바로 그 자리에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브리서의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에도 아주 생생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는데, 그 보좌 둘레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이 6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24장로가 그 보좌를 두르고 있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는 7 등불이 있으며,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역사의 진행,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진행하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취하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팔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여 인봉을 뗄 때에, 그때에 이제 모든 천군 천사들이 이 어린 양을 경배합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분을 경배하며, 또한 모든 천군 천사들이 경배하며,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땅과 땅 위와 가운데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배하는데, 바로 그곳에 우리가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14만 4천 명 외에는 이 찬송을 부를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찬양하는데, 이들 외에는 감히 이 찬송을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 우리와는 좀 다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고, 보혈의 공로를 힘입었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죄사함과 새 생명,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기쁨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천사들은 이것을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들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새 찬송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가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찬송, 바로 그것이 새 찬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은 가장 크고 가장 높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복과 기쁨을 소망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 잘 됐으면 좋겠다, 무엇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인 것처럼 여기고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바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분을 바라보고 바로 그분의 영광의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될 것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18절 이하에서 과거에 하나님을 보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특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도달한 곳,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마침내 도착한 그곳은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겠어요. 불이 붙는 산, 이 불이 붙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산인지 몰라요. 여러분, 뭐 최근에 그 일본 그 큐슈 지방에 그 아소산이라고 하는 이 화산이 있는데 이게 이제 활화산이에요. 늘 이게 연기를 늘 뿜어내면서 있다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인데 최근에 이제 화산재를 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덩어리가 확 퍼져가는데 2km 밖에 있는 이런 그 차나 길 뭐 이런 데까지 막 이게 덮이는 거죠. 돌멩이도 막 날라오고 막. 이제 그게 터지면은 어떻게 될지, 그죠? 화산은 이게 지금 불 붙는 산, 이거예요. 불 붙는 산. 지금 뭐 백두산이 뭐 이 화산 활동을 시작하느냐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백두산이 지금은 휴화산인데 화산 활동을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화산재가 공중으로 몇 킬로씩 쫙 뻗쳐 올라가면 그 공중에 흘러다니는 이 기류가 있습니다. 그 기류를 타고 화산재가 퍼져나가면 그냥 뭐 전 세계로 이게 막 뻗어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아이슬란드인가요? 거기에서 이 화산 활동이 있었는데 비행기들이 다 못 떴어요. 왜냐하면은 그랬다가는 이거 큰일 나거든요. 화산재 때문에. 비행기들이 다 중단하고 막 아주 두려웠어요. 만질 수 있고 생생한 거예요. 생생한 거예요.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의 장면이에요.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내가 올라갈 건데 너희는 산에 올라오지 마라. 올라왔다가는 죽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산 아래에 있고 모세 혼자 이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구름이 빽빽하게 둘러싸고 그 안에서 불빛이 번쩍번쩍하면서 천둥 번개 그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모세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을 주는지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감히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 소리가 무슨 말씀인지 뭐 알아들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엄청난 위험과 두려움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왔는데 오늘 여기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하나님 더 말씀해 주세요. 꿀과 성이 꿀보다 더 답니다. 이래야 될 텐데 오늘 여기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에.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힘이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과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 받던 현장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두려움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것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처 마음에 담을 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곳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그것이 우리에게 뿌려지고 우리는 정결하게 되며 의롭게 되며 거룩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하게 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즉 무섭고 두렵게 하는 영의 역사가 아니라 양자의 영의 역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사랑을 한없이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 최후 구원, 최후의 완성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마침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는 12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진주 하나를 가지고 만든 문이에요. 문 하나가 진주 하나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진주예요. 그죠? 예. 그리고 성곽에는 기초석 12를 두었는데 이게 모두 다 보석이에요. 기초석이라고 하면은 요만하게 만들지 않죠. 1캐럿, 2캐럿, 5캐럿? 예, 아닙니다. 지상에서 가장 큰 보석이 몇 캐럿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아마 한 200캐럿? 한 주먹 반 정도 될까요? 그 값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초석을 무엇으로 뒀다고요? 보석으로 뒀대. 그러니 기초석이면 얼마나요? 굉장히 크잖아요. 보석이 이따만 하면은 어때요? 이거는 정말 값을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보석 12개가 기초석이 되었어요. 진주 하나하나마다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고 보석 하나하나마다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이 계셔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을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랬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것이 뭐냐? 우리가 누리는 최상의 행복을 표현하는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무엇을 더 설명하겠어요? 그냥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영광스럽고 놀라운 복이 최종 완성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주님을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행복과 축복을 표현하는 말인지 오늘 우리가 이제 확신할 수 있는 자리에 온 겁니다.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하나님의 보호자 바로 앞에서 그를 섬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에 이르는 삶을 우리가 지상에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그의 얼굴을 보는 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소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그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원수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얼굴을 보게 될 때 모든 원수들의 불화살은 물러가고 주님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기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행복도 누릴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목격하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지내는 그 아름답고 행복한 삶,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영광의 복에 이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